청년들 다 맞으시죠? 네, 역시 청년답게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하시네요. 저희 같이 지난 시간, 지난 한 주 최근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 것들은 다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잠깐 그것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저희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좀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즐거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는 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빛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친밀하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며 능력 있으시고 그러나 우리와 친밀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상황들에 관계없이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랑하고 갈구하고 주님 네 하고 순종하는 예배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만나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의 예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동일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듣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고 반응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게 하라. 네 주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옆으로 한번 움직이면서 박수 쳐볼까요? 네. 예수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 아멘.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예수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선포할까요? 모든 것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함성으로 박수를 영광 돌리며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 찬양받기 참으로 합당하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박수와 함성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가 전주를 틀려도 하나님으로 예배받기 참으로 합당하시죠? 믿으십니까? 계속 하셔도 되는데 네, 우리 한번 제가 계속 예배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여기 가운데 다 같이 모여서 진짜 자유롭게 막 춤추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실까요? 우리 김재순 영원한 청년 집사님도 함께 찬양해 주시거든요. 춤추면서 저희 가운데 좀 더 가까이 모이셔서 저희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찬양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예배할까요? 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 한번 전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춤추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싱어들도 같이 춤추면서 예배할까요? 살아계신 예수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우리 춤추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헤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만왕의 왕 예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까? 이제 고백할까요? 놀라우신 은혜, 헤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헤이!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예배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한 번만 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이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십시오. 네, 이번에 드리는 고백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담스러운 고백인데요.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만당에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주께 드리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한번 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실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한 번 더 전심과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우리 한 번만 더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가장 부유하고 부족함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저희가 같이 좀 같은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고백할까요?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눈 들어 주를 보내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고백합시다.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한 온 땅의 왕 주의 주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한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또 한 번만 더 전심으로 우리의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예수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의 주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전심의 고백으로 박수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이 주행한 일 기뻐,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니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니. 주님을 예배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주행한 일 기뻐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내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다 외치. 오 거룩하신 주, 거룩.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 능력 주 받으소서.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다
외치네. 온 백성 다 외치네 고백. 그럼 한 번만 더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고백. 우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신 찬양 할렐루야. 한 번 더 왕 되신 그분을 예배하며 고백할까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주님이 가시를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예왕 홀로 계신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신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고백.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 온 백성 다 외치네.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 삶을 드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그분께 정말 아낌없이 다 드리실 수 있다고, 정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삶을 정말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과 삶이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영역, 모든 사랑했던 것들 정말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드리며 기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삶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과 생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주님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죄된 모습과 고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된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내려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좋겠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고백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유하고 복된 일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사는 인생,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평생에 걸쳐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함께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내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이렇게 또 찬양 예배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뒤에서 저도 계속 찬양하는데 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감격이 되는 또 이 저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또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새벽에 머물러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는 더 가려운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우리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엔드에서 엔드로 가는 인생, 엔드에서 엔드로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활한 SNS가 있어요. 뭔지 좀 아십니까? 그렇죠, 싸이월드죠. 싸이월드. 우리 서원 전도사님께서 항상 전설처럼 말씀하시는 그 싸이월드가 부활했는데요. 저도 이 최근에 이 데이터 베이스가 복구됐다는 얘기를 듣고
거의 뭐 엑스칼리버처럼 절대 열어서 안 되는 그것을 봉인을 해서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하더라고요. 그 사진첩에는 옛 그 연인들의 막 사진이 있고 막 다이어리랑 또 방명록을 보니까 야 옛날에 이렇게 놀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네요. 여기 03 또래들이 좀 있는데 좀 공감이 되세요? 예. 아마 이 03 또래들을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은 하셨습니까? 우리 03 또래들? 그렇죠. 페이스북을 가면 저는 막 페이스북에 그런 게 뜨거든요. 10년 전 오늘 막 페이스북 막 8년 전 오늘 막 이런 거 뜨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싸이월드의 부활은요, 저를 비롯한 한 20대 중후반부터 한 30대 중반까지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건 끝난 거거든요. 언제부턴가 그 싸이월드가 이제 원래 SK 기반이었는데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네이트온이 망하면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끝났다고 생각되었던 그 기억의 상자가 열리는 저희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사실 지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한 2주간 나눴죠? 어떤 의미셨나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부활은 특히 또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부활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당시 제자들에게는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예수님과의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END 끝, end에서 AND 그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설교 시간에만 듣는 이야기들?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렇지.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참 중요하지. 그래, 우리도 부활할 거야.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야. 뭐 이 정도로 부활을 좀 여러분 느끼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마치 제3자의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그 부활을 경험했던 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입체적으로 좀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처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2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생각의 담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의 담을. 자, 생각의 담을 뛰어넘는 사건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아직 전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과 또 실제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제자들의 상황은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2가지 반응으로 좀 나뉜 것 같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어떤 한 그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군병이라든지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해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보통 이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본인의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이 그 여행하시면서 전하셨던 그 현장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집을 떠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글로바라는 이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였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원래 본인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있던 것이죠. 그렇게나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아마 슬펐을 거고요. 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글로바와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동고동락하니까 아마 여기 지금 있는 몇몇 마마세이 친구들은 이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 지금 기숙사에서 같이 방에서 살고 있잖아요. 3년은 같이 살았는데 한 일주일 떨어졌다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학자들은요 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그 육체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의 그 얼굴과 또 형체랑 지금 부활하신 모습이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 보시면 글로바와 또 마리아뿐만 아니라 뭐 누가복음 다른 부분 또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서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글로바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제시가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지금 글로바와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눈이 가려졌대요. 뭐 지금 맹인이 됐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아마 영적인 눈, 그것이 가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 그의 음성, 그가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마 이 글로바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인 줄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글로바와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글로바와 마리아와의 생각과 사고 체계 안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죽으신 분이죠. 끝난 분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본인들의 사고와 그 생각 안에서 예수님은 끝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요 제가 좀 살펴봤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아빈저 연구소에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둘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이 상자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자는요 자기 자신의 사고, 자기 자신의 시간,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 자,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나 시간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논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겠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것을 딱 판단하고 해석할 때, 또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자기의 생각, 경험, 논리, 사고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것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찾아와요. 그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겠구나.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보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상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제자들을요 상자 밖으로 꺼내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사고 체계에서는요 죽음은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 체계를 넘어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셨다고요. 그 사건을 지금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와 계신 분?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 여러분, 만약 그렇게만 예수님을 인식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역사 속의 한 인물,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과 다를 바 없게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 어떤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자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난 끝났어. 나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포기와 절망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상자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것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참 많죠? 근데 그 문제가 죽음보다 클까요? 글쎄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이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요, 그것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요, 죽음을 이긴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적군들이 몰려와요. 전쟁 가운데에 적군의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리며 담을 뛰어넘습니다. 적군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천만 군사가 몰려올지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을 뛰어넘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능력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실패와 두려움과 절망과 어떤 큰 담과 같은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있으시죠? 또 여기 또 젊은 청년들 많으시죠? 아마 진로에 대한 문제들 있으실 겁니다. 또 여기 또 우리 또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삶의 무게가 참 무겁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통해 회복되는 사건. 두 번째로 이 부활은요, 약속을 통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최근 저는요, 참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 재사회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제가 결혼을 합니다. 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다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의외로 결혼 준비가, 저는 결혼 준비 왜 이렇게 어렵다고 막 다들 하는데
나 잘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근 2달간 결혼 준비 어렵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결혼 준비 다 마치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청첩장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다니려고 막 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어려웠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요, 특별하게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뭐 친구들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요. 그냥 뭐 잘 살아 있겠지 하고 이렇게 살아는 인생인데, 요번에 처음으로 제가 20대부터 30대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약속을 잡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와, 이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막 친구들 만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참 쉽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제 사회화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이 약속들과 또 만남을 하면서 저에게 한 동생이면서 또 저에겐 제자인 한 친구가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만나서 밥을 먹는데요, 갑자기 대뜸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에게는 제가 강도사이면서 동시에 쌤이니까 그 친구의 말투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쌤, 10년 전에 한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한 걸 어떻게 기억하냐, 나는 너랑 1년 전에 한 약속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나중에 한 35세 이전에 개척을 한다, 개척교회를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서 본인이 저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쌤이 개척을 하면 그 교회 반주자는 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10년 전에 2012년에 했던 약속이거든요.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지켜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과연 10년 동안 누군가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는가? 또 한편으로 10년 동안 나는 누군가와 함께 꾼 꿈에 대해서 지켜내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의 이런 고민과 달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요, 꿈을 이뤄가고 계신 분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모르는 것들아, 야,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거, 부활하시는 것이 다 쓰여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여행길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예수님인 걸 모르죠. 나그네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한 3주 전이었나요? 한 달 전에 우리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그 상기되는 장면이 있죠. 바로 그 성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그때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굳이 재현하신 이유가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그 성만찬 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요, 그 성만찬을 이제 하십니다. 떡도 떼어 주시고 포도주도 나눠 주세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는 나와 너희가 함께하는 새 언약의 상징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 가룟유다죠. 가룟유다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우리의 식탁에 나를 파는 자가 있어.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나를 파는 자가 있지만 내가 그를 식탁에 초대할 만큼 그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지금 두 제자도 조금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글로바와 이 마리아도요,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어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들의 반응은 어떻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심지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요, 글로바의 아내인 이 마리아는요 매우 또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마리아였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성만찬을 행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룟유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나고 너희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요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데요. 한 가지 장면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바와 마리아 두 사람이 지금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제가 한 가지 좀 제시할 건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그 제자들을요 2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을로 보내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을로 보내시냐면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혼자 가지 말고 둘이 짝지어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2명씩 파송을 하세요, 마을로. 그럼 거기 가서 제자들이 뭐 할까요? 전도하겠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전도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무슨 개소리야? 하고 그냥 넘겼을 거예요. 꺼져, 듣기 싫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좀 그 얘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얘기가 10장 6절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문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평안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라는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또 특별히 이 성경이 원래 쓰여 있는 헬라어로 보면 평안 받을 사람을요 어떻게 해석하냐? 평안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아들. 이 평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런 거죠. 자, 제자들이요 마을로 들어갔을 때 자신들을 맞아주는 평안의 아들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조금 이해되시죠?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맞아주는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그와 함께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장면으로 넘어옵시다. 지금 글로바와 마리아가 둘씩 짝지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이 아닌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0장의 명령과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둘씩 짝지은 거 빼고. 자,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샬롬의 왕이세요. 즉 평화의 아들께서 지금 직접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찾아오신 그 사건이 이 글로바와 마리아에게는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구약부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이 글로바와 마리아의 사건이 된 것이죠. 또한 그게 거기서 끝납니까? 성만찬에서 보여주신 그 약속, 그것이 지금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다가온 것이죠. 거기서 그치나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이야기를요, 지금 글로바와 마리아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바와 마리아는요, 생각했을 겁니다.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게 진짜구나. 이 약속과 꿈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글로바와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청년 1부, 2부가요,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쓰여있는 예수님의 약속, 성경에 쓰여있는 예수님의 꿈을요,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죽전우리교회 청년부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태호야, 혹은 뭐 여러분의 이름이 있겠죠. 현아야, 동서가, 또 하은아, 죽전우리교회 청년부 너희에게 무슨 의미였니? 만약 저는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죽전우리교회 청년부는요, 좋은 곳이었고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했던 곳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저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저는 죽전우리교회 청년부 공동체가요, 단순히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끝나는 평가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죽전우리교회 청년부는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정말 진짜라고 믿으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토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그게 우리 죽전우리교회 청년부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저의 진정한 소망이고요, 또 여러분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END, END, 끝에서 AND, 그리고로 가는 인생, END에서 END로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참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게 부활의 참 의미인 거죠. The end, 끝났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규정되고 안 될 거야. 난 절망 가운데 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끝나지 않았어. 아니, 너에게 은혜가 있어. 너에게 그리고의 삶이 있어.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너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의 약속을 잊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지라도 내가 그 곳간데 찾아갈 거거든. 넌 약속을 잃고 나를 떠나갈지라도 난 널 찾아갈 거거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의 그 참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31장 3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내용들 함께 우리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려졌던 눈이요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서 전파하는 거죠.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소망을 시작하고 계세요. 이 제자들이 소리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 마음이 혹시 좀 와닿으십니까? 저는 오늘 뒤에서 찬양하는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한 주간 참 많은 일정들로 분주했던 저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는 주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주님이 또다시 그것 가운데 찾아오셔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회사 일에 치여서, 학교 일정에 치여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되는 삶의 문제들에 치여서 혹시 좀 우울과 절망감에 혹시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부활이 정말로 성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이 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대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왜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눌 건데요. 오늘 아까도 마지막에 나눴던 찬양이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찬양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과 나중을 지칭하는 그 대명사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계시록 1장 17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계시록 1장 17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요한이요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로마에 의해 죄수로 유배당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순교했어요. 그 어려움과 또 아픔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순교했다고요. 근데 자기는요 죽지도 못하고 끌려와서 초라하게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은 그 요한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끝이라고 시작되는 그 지점, 정말로 끝난 것 같은 그 지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자들아, 걱정 말아라. 우리 주님 선포하십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모든 절망을 이겼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